오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사랑, 겸손,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순절 6주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끝나고 다음 주 주일은요 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믿음과 삶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큰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는요 신비한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애착이 많았죠.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가게 되어서 세워진 빌립보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다툼과 허영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14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분명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어떤 단순한 의견 충돌,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기적인 야망, 파당심, 강한 어떤 분리, 당파, 그런 싸움, 근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당 짓는 것, 당을 짓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남을 막 분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남을 분리하고 팀으로서는 우리 편과 상대편을 분리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또 허영심이 생겼습니다. 이겨야 되니까요. 상대방과 남을 이겨야 되니까 허영심이 들어갔습니다. 허영은 헬라어 합성어인데 내용 없는 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강한 척, 능력 있는 척, 나를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남보다 더 높은 위치, 자리, 힘, 이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다퉜겠죠. 말다툼도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막 커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이것을 전해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하는 교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믿음 가운데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사랑.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권면과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비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자비를 받고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되십시오.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뼈가 있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도덕이나 철학, 가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믿음 가운데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자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은혜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분을 믿고 있는데 왜 다른 마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분께 기도하고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허용이 있다면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 권면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남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이제는 이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고 심지어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는 사람이 되라. 물론 누구에게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가 되는 방식이 굉장히 좋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이야기한 것이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겸손해지고 남의 이익도 돌봐주라. 하나가 되는 방식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과 가진 장단점이 다 틀리죠. 그러다 보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참 많은데 게다가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이익까지 챙겨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지고 낮아져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남 잘 되는 것, 남이 안 되는 것,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게 언제입니까?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속담에 남의 불행이 꿀맛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매출이 좋은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떤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속에 좋은 마음, 기분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뇌에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뇌에서 미각이 자극을 받아서 남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감정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존과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남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기분 좋은 감정. 실제로 네덜란드 한 심리학 교수가 70명의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한 학생, 아주 성적이 좋고 좋은
직업을 가질 취직할 수 있는 한 학생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봐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조금 있으면 취직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이런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학생의 공부, 연구가 결점이 있어서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안 된 상황이다. 여러분 어떤 기분 좋음을 느꼈냐?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안도감이 있었냐? 차이는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움의 정도가 있고 또 기분 좋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뭔가 기분 좋음, 뭔가 안도감, 남이 안 됐는데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이 보기에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리를 버리신 것은 자신의 자리, 예수님의 생명 대신에 사람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내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혈통이 좋아, 신앙이 더 좋아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구원의 길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형제요 자매요, 정말 도망온 종을 만나도 내 친구라 형제라, 그렇게 받아주고 대우해줬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도 남을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는 거 자꾸 이렇게 힘든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 얘기하면서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섬겨라. 겸손하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과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어쩌면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길입니다.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이 어둠이라도 이것이 빛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빛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삶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내 것만 챙기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사랑도 없고 남들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내 본성대로만 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일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요즘 더더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미움과 경쟁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빛의 삶, 복음을 밝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아이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망하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봐주고 양보하고 줘주면서 어쩌면 남들 챙겨주면서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놀라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결국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겸손하게 살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도 바울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읽는 것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누구보다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매맞고 살았고요. 추위에 떨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울 선생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그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바울이라는 이름도 성경도 바울의 편지도 빌립보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낮아지고 숨기고 남을 생각해주고 잘 안 되지만 사랑하면서 살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6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것을 통한 나의 구원, 생명의 길, 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믿음과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겸손의 삶, 섬김의 삶, 빛의 삶, 흠없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